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사도행전 순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기까지 약 30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 30년의 시기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슬에 묶여서 매를 맞고 또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혼란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핏덩이와 같은 이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아주 성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즉시로 설교했죠.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증언은 교회가 날마다 죄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개요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 교회를 땅끝으로 나아가도록 흩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자 예루살렘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흩어져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따라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 일로 인해 복음의 증거는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속한 후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족속과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크게 박해하던 사울을 불러서 회개시키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바울에 의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줄기차게 퍼져나갔죠.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선교를 간 거죠. 그것을 통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 마지막에 말미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러나 복음의 증거는 절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의 선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묘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의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신 권능에 의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신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나가든, 우리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에서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멀리 해외나 미전도 종족이 있는 선교 개척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선교 헌금으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후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듯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능력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은 끝날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반대해도 방해해도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 전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복음을 전한 누군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의 효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솜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모든 죄의 사슬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복음이 거부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신자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신자들이 전파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팎에는 온갖 위협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증언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를 후원하는 살아있는 신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